올 2017년도 벌써 8월의 중반이 다다랐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루에 24시간이 눈꽃을 새 없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일주일에 7일 168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발대식을 이 자리에서 했는데 벌써 오늘 아울리치 해단식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아울리치 시즌에 참 느낀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 중에서 숨겨져 있던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익숙함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벌써 이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한 지도요 7년이 됐어요. 7년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행사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공동체와 많은 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진행되는 행사에 너무 익숙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청년부 사역에 익숙해졌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너무 익숙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졌고, 무엇보다도 교육자라는 직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익숙함이란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라는 축복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흔히 우리가 오랫동안 변화를 주지 않고 새로움을 꾀하지 않고 나태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타성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똑같이,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안일하게 그 일을 맞이한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타성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매너리즘을 이렇게 설명해냈어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것이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을 보내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기환아, 너는 지금 살아있니? 갑자기 이게 웬 생뚱맞는 질문이겠어요.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잘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주님이 제 내면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기환아, 너는 지금 살아있니? 제가 이 질문을 받는데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게 얼만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라운딩도 하고 지역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허리가 휘청거리고, 우리 대표 MC는 운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팔뚝이 다 탔는데 너무 어려운 이 일정을 우리 MC단과 라운딩을 하면서 보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 질문을 내게 왜 던지십니까? 근데 주님이 제게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말 너는 그 중에 살아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 한 가지는요, 내가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기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다녀오셨고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너무 좋습니다. 시간대도 너무 좋아요. 멋진 밴드와 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멘토님들도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힘든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순장님도 계세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며 같은 곳을 보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편안함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너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는 상실됐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제일 주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 마치고 새가족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마치면 항상 새가족 5주차를 제가 찾아갑니다. 5주차에 되시는 분들을 얼굴이라도 좀 뵙고 좀 통성명이라도 서로 좀 하고, 이 무대에서 이게 꼭 자리에서 서로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좀 가까이서 호흡하고, 좀 그분들이 왜 교회에 와 오셨는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셨는지, 또 우리 어떻게 5주를 보내셨는지, 새가족 순장님들은 잘해주고 있는지 꼭 물어봐요. 순장님이 잘해주고 있냐, 케어해주고 있냐. 늘 모든 분들이 뭐 잘해준다고는 얘기하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늘 하면서 제 안에 이 새가족을 찾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요, 이 교회를 옮기시고, 원래 기신자였지만 교회를 옮기셔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요. 간혹 개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교회 처음 나와서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생소하고 어렵고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와서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저한테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처음 교회 나왔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막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는 호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파 모르는 남자한테 형제님,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형제가 된 거예요. 뭐 여자분들이 갑자기 막 자매님 이러면서 막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양재오누리교회는 특별히 또 장소가 너무 어렵잖아요. 미로예요. 저도 벌써 여기만 7년 섬겼거든요. 아직도 그냥 길이 생소해요. 그래서 양재오누리교회 길을 정확히 아시려면 좋기 3년은 계셔야 돼요. 그래서 J4U를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양재오누리교회를 아시기 위해서라도 3년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듯이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모든 게 다 생소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새가족 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제각각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남자친구가 끌고 오니까 오신 분들, 특별히 여자친구가 믿음이 없으면 사귀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오신 분들, 이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오신 분들, 집이 가까워서 오신 분, 11시 반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대가 좋아서 오신 분들, 저가 좋아서 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아무튼 이유가 제각각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와 부르심 앞에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내 모습보다 더 다른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혹시라도 이곳에 처음 오시거나 신앙에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교회 처음 생소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겨질 때까지 우리를 알 수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여기서 멈추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열심히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끝없는 인생의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달려갈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는 끝없는 만남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만남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만남을 통해 그 자리에 늘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를, 그 지역을 가게 된 이유를,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그 일을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요, 바울은 사실 생각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없어요. 늘 자신이 원한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아래 늘 바울의 인생은 주님 안에 드려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바울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웠어요. 바울이 한 수를 받지만, 바울이 그 다음 수를 받지만 하나님은 두 수, 세 수 저 멀리 바울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은혜로운 인생인가? 믿음의 삶이란 왜 축복된 삶인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된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해외하고 국내 라운딩 쭉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50년, 60년 세월을 흐르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나는 처음에 이 교회를 섬길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대요. 어떤 분은 아이들을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을을, 이 고을을,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10여 년 넘게 사역을 해왔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준비한 사역과 교회 방향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삶,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울은 선교의 사명에 불타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재정도 준비됐어요. 상황도 준비됐습니다. 함께 갈 팀 사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역이 다 준비된 상황에서 이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는 사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밤에 성령이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른 말로 뭐죠? 성령이 가는 길을 막았다.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세팅해 놨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에 대한 사명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교한다는데. 여러분, 내가 섬긴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다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결혼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자리로 내가 반드시 가고 싶다고 나는 오늘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욕심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에 브레이크를 밟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준비해도,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갈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여러분 손쉽게 가야 되잖아요.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려워졌어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그에게
들이닥쳤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어려웠던 사역을 총정리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 채찍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늘 내 삶은 위험했다는 거예요. dangerous, 위험해.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위험한 행동을 하면 위험해 서구야, 가면 안 돼. 늘 위험해 그 자리는. 왜요? 위험한 곳에 가면 다치잖아요. 다치니까 가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위험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위험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축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옳은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살 소망도 없게 됐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래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지금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위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그런데 오늘 9절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사형수라는 거예요. 곧 죽을 준비를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이유,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땅에 주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위해 살아갈 바로 나는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집착과 내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 내 안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입었던 헛된 허울과 겉모습을 다 내려놓고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내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내가 그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었던 헛된 허울과 고집과 집착과 미움과 증오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좁은 길과 좁은 문만을 우리 모두가 다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예상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영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너무 아둥바둥 살려고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내가 막 애쓰고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의 길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한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 걸어가고 있는 문이 막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다른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이 막혀 있고 그 길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옷이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으세요? 사이즈 안 맞으세요? 사이즈 안 맞은 건 입으시면 안 돼요. 찢어져요. 불쾌하고 불편해요. 나중에 어려워져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막혀있는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물 흐르듯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국내 아울렛을 쭉 돌다 보니까 정말 열악한 이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두 교회를 꼽자면 강원도 그 태백의 에덴교회 갔다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제일 먼저 마감된 교회가 에덴교회였어요. 이분들이 그 교회를 올해 처음 세팅됐기 때문에 상황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고 갔겠죠. 제일 먼저 왜 마감이 됐는지를 제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곳에 미리 사람들의 눈을 가리시고 마음을 동하게 하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회를 클릭하게 하셨더니, 가봤더니 이분들은 다들 그랬어요. 이게 다 마감된데 나는 선택받아 왔다. 그래요. 선택받은 곳이었어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매우 열악했어요. 이게 보대켜 안고 막 자야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제가 이 에덴교회 정말 어려웠던 건 이 부엌이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부엌이 있고요. 거기서 식사를 할 이제 공간, 남자들이 자는 공간이더라고 하더라고, 형제들이. 놀라운 사실은 이 부엌과 이 공간 안에 화장실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매들이 얼마나 일을 볼 때 불편했을까. 그러니까 서로 그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화장실을 간다는 걸 주저하게 됐을까. 저도 사실 거기서 잠시 가려고 하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가면 소리가 날 거고 상당히 청각적인 이 불편함과 이 상황적으로 매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니까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팀이 얼마나 지혜로운 팀인가. 카세트를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음악을 틀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어렵고 험난하고 이 위험스러운 이 덴저러스한 이 상황을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극복한 이 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모든 팀들에게 주는 박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팀을 딱 보다가 이 어려운 이 상황들,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지혜롭게 극복한 이 팀을 보면서 정말 참 훌륭한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팀에 소속이 됐던 한 자매님과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이 자매님과의 대화에서 이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에 대한 이 말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팀원이 사실 이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또 사택은 상당히 열악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은 뭐 3분 4분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목사님 자녀가 셋, 그러니까 지분이 6명 하는데 지분이 반이에요. 반이 목사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50% 할애하고 애들 3명 오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이 자매가 사실 자기 삶도 어려워서 힘들게 이 아울리치를 결정하고 에덴교회를 선택했는데 목사님이 더 힘들어 보이니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고 이 환경이라면 정말 저 같으면 당장 이 교회 내려놓고 울상을 지으면서 불만불평할 것 같은데 목사님 표정에는 늘 웃음이 계시고 평안해 보이고 자유하신데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아프잖아요. 이분이 지병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나 저녁 늦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이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지금 지병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단호하게 얘기하셨대요. 자매님, 저는 아프잖아요. 저는 아프니까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매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가지 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오늘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평안해집니다. 다 쉬워집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 모든 걸 나도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만 의지하면 막 제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평안해져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세요. 근데 목사님 자녀 중에 두 아이가 입양을 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입양해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하고 힘든 그 가시 같은 지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늘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계셨던 이유 하나를 꼽았는데,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내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왔던 이유는 하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평안의 비결, 은혜의 비결은 예수님을 의지했던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불행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 가면 갈수록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내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경제적인 상황과 집안적인 상황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늘 감사한다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늘 자족한다라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바울은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고린도서 1장 10절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터치하는 것은 아마 누군가는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 앞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했던 거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나를 살리셨다면, 어제도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이 어려웠던 교회 중에 두 교회를 뽑았는데 한 교회 궁금하시죠? 그 교회 에어컨 없는 교회 생일도 이 생명교회입니다. 모르겠어요. 작년에 벌써 이거 두 번째 교회여서 그런지 작년에 어렵다라는 걸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많은 신청자가 좀 없었어요. 좋은 이 바다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매우 적어서 처음에 사실 이 팀이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팀원들도 조금 모이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팀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간다고 했던 팀원들도 상황이 어려워져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 상황들. 팀장님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자. 나도 열심히 돕고 많은 사람들 분명히 오게 될 거다. 근데 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적은 인원으로 가다 보니까 사역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됐겠죠. 1인 뭐 2사역, 3사역은 뭐 좋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참 저도 어려운 마음으로 이 생명교회 열심히 밟아서 우리 대표 MC와 함께 갔어요. 우리 MC단과 우리 같이 갔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과 오랜만에, 제가 벌써 이 목사님과 인연이 11년째 인연이 있잖아요. 예전에 선마을 선생님을 갔었으니까요.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전 같으면 목사님이 그냥 이런저런 제 안부를 먼저 물으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그냥 붙잡자마자 자신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우리 팀원들이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막 마음이 졸여가지고 막 마음이 안 드시는 걸 막 지적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막 졸이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저하고 서정욱 전사님하고 둘이 앉혀놓고 막 목사님의 막 목회 철학을 막 얘기하시는 거, 갑자기 생뚱맞게 11년 동안 나 많이 알고 있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전의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늘 일하고 사역하는데 분주하셨습니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학습을 주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받기 위해서 프로포절도 내가지고 막 후원도 많이 받아서 애들에게 환경을 참 좋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건물도 손수 다 벽돌로 지으셔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집 한 채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또 갔더니 건물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뭔가 일을 벌리고 있구나. 근데 모든 기구가 다 녹슨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도 좀 이상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몽기야 목사님, 제가 그냥 지금까지 사역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냥 분주해가지고 늘 그냥 사역에만 치이고 애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을에 늘 뭐 좋은 것만 주겠거니 먹을 거 주고 조금이라도 어르신들 편하게 해주고 이런 생각만 했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막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교회가 화려해지진 않지만, 멋진 건 없지만, 좋은 건 없지만, 아이들에게 양질의 뭔가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요번에 깨달았어요. 아이들과 어른들과 이 섬에 필요한 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막 예전에 마르다 같았는데 막 마리아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늘 분주하셨는데 여유가 느껴졌어요. 늘 자신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모님과 함께 뭔가 계획한 걸 이루지 않으면 늘 힘들어하시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목사님의 얘기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막 얘기되는데 제 안에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도 사실 양반다리 잘 안 하거든요. 1시간 동안 저를 앉혀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끊을 수 없었어요. 왜요?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에도 성령께서 터치하셨지만 제 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아직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너희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해외 3곳 국내 7곳 갔지. 잘했어. 잘했어. 지금 우리가 육체는 피곤하지만 잘한 거야.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제 안에 그게 막 고백되더라고요.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너무 익숙해 살아있는 저에게,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큰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너무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지역 교회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이 귀 써주신다면 제가 제 평생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개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 이렇게 팀원들을 조금씩 보내냐, 힘들어 죽겠다. 어떤 분들은 팀원이 예전에 30명, 40명, 50명 많이 가서 편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은 사람을 조금 보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차라리 더 좋아요. 이분들이 진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여러분 죽을 듯이 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위해서 살 때 죽을 듯이 살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듯이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그 말씀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 많은 걸 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자리,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살아간다면, 주께 가까이, 주님의 뜻 안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이 아우리치가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종집을 찍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할 거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충만하게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